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목이 잘리네요. 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미국의 양대 버거가 있어요. 하나는 쉑쉑 우리 서면에도 있는 그 쉑쉑 버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어요. 이게 동부 서부 이렇게 양대 버거라고 해요. 양대 버거 가보신 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먹어본 사람이나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한 번은 먹고 싶어하는 버거가 인앤아웃 버거라고 해요. 지금 저거는 인앤아웃 버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하우스 웨딩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결혼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하우스 웨딩홀이라고 하는 해운대에 있어요. 해운대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 딱 보시면 천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굉장히 또 한옥 느낌 같은 그 전통과 그리고 뭐라 그러죠? 현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국과 서양 이런 그 두 가지 이미지를 짬뽕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구현해낸 웨딩홀이에요. 저게 어디에 있다고요? 해운대에 있어요. 부산 해운대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유명한 풋볼 선수입니다. 누굴까요? 남자. 네, 누굴까요, 저분 남자인데 팀 티보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은 몰라도 이거 한 번씩 보셨죠? 모르나? 나만 아나? 나 옛날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모습, 이분이 그 경기장에 들어갈 때나 그리고 그 터치다운을 했을 때에 특별한 포즈를 했어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포즈였는데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부산에 양정이 있어요. 양정에 있는 저기 뭐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리얼 초코 스무디 버블티가 맛있는 맛집이라고 해요. 양정의 가게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림의 공통점이 뭔지 느낌이 오세요? 맞아요. 네. 잔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316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의 종이컵 바닥에요. 잔 316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 하우스 웨딩홀 이름이 잔 316이에요. 여러분 티보우 볼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잔 316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정에 있는 저 초코 스무디가 버블티가 맛있는 저 맛집은 잔 316 그대로 가게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잔 316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에 저 조한 316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업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드러내고 싶을 때 조한 316을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전하고 싶을 때 메시지를 담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싶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이 잔 316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묻는 굿 뉴스, 이 복음, 이걸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잔 316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거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아직도
그러면 그만큼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노래로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반복하고 노래로까지 불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선포할까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도대체 이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을 때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증명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나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선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요. 청년들이여, 진솔이여, 코람이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한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한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아마 대부분 다 외우고 있어요.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또 안 외우면서 십계명 안 외우면서 마치 다 외우는 것처럼. 근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세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메시지 뭐든지 간에 하여간 이건 기본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내용이고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시작 송주요. 안에 하늘에 계신 그렇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십계명 제일 약한 십계명 첫 번째 계명 그렇죠. 여러분 아주 기본이에요. 기초. 그런데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를 좀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노력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그냥 던져버려요. 우리는 살면서 증명해야 될 것도 있지만요 살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다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낚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낚시를 하는 것만 봐도 그냥 막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거의 이렇게 뭔가 본다 하면 낚시. 그래서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낚이는 모든 물고기를 제가 다 봤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하여튼 낚시 종류를 제가 다 봤어요. 얼마나 희열이 있는지 몰라요. 막 이따만한 상어 같은 고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낀 마치 무슨 무슨 이무기 같은 그런 물고기도 본 적도 있고요. 한국에 있는 물고기는 제가 다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듣보잡 같은 애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번 그 영상 보여주실래요? 그럼 저게요 실제 물고기예요. 실제 물고기.
제 보면 어떤 애는요, 전봇대를 이렇게 이마에 꽂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저기 끝에가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그리고 한 애는 그 뇌가 투명해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뇌가 보여요. 뇌가 보여요. 여러분, 뇌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저런 물고기들이 가끔씩 발견돼요. 그리고 무슨 흡혈귀 같은 물고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누구 닮았을 만한 물고기, 닮았을 만한 그런,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저런 아이도 가끔씩 발견돼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가 할 만큼 놀라운 아이들이 바닷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대략 알죠? 여러분, 그 어딘가 마리아나 해군가 그게요, 얼마나 1만 1천 킬로인가 뭐 그래요. 1만 1,000킬로인가 그래요. 그 깊이 안에 에베레스트 산이 뭐 8,800km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넣으면 그냥 잠길 만한 그 깊이의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부정하지 않죠. 모른다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럼 우주 얼마나 넓어요. 어떤 은하가 뭐 1,000억 개니, 거기에 또 별이 뭐 1,000억 개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라 그러더런가? 뭐 130억 광년이래요. 말이 130억 광년이지. 여러분, 광년 계산이 돼요? 여러분, 친구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무궁무진하게 대단한 광이라고.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영역이라고요. 우리는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죠. 우리가 몰라요. 미지의 세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인다고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손이 있대요. 뭔가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경제 원리 속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외로움,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자의 마음 알아요? 여자의 마음 여러분 알아요? 제가 여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그러면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물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여러분, 여자의 마음 알 수 없어요. 남자의 마음 알아요 그러면? 그럼 비슷하다고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살아간다고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증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선포한다고요. 선포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있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설명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음을 설명해요. 여러분, 굿뉴스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탁월한 출산 전문이세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여러분 한 인생이 정말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한 나라의 총리까지 세우신 인생 설계사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중매시켜서 만나게 하셔서 결혼시켜 주시는 최고의 중매쟁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은 출산 전문가십니다. 뭐 인생 설계사입니다. 뭐 최고의 중매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픈 이야기, 웃지만 슬픈 이야기. 은퇴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다 65세 이상. 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요. 그 중에 유독 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darling, 저기요 막 하면서, 여러분 막 그 나이 65세 이상 되신 분이 계속 불편한 표현으로 계속 사모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막 수군거렸어요. 아니 집에서나 저러지 노망이 들었나? 왜 자꾸 저렇게 헛소리를 하시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제발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실은 말이야, 작년부터 마누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달리 자기 뭐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우리가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만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잖아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미스테리, 서스펜스, 막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막 기다려지고 기대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또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이야기. 여러분 얼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디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만큼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지만요,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의 근원이시고 그 자체시고 본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를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람을 집중하고 있고 진솔을 집중하고 있고 이 시대 청년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정체를 알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인이고,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다 들통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죄인을 사랑하다 사랑하보다 못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책임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얼만큼 사랑할까? 얼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수준을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들통나고 이미 다 버릴 수가 없고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의 하이라이트 절정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소중한 내 자식. 너무 귀한 거예요.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이 최고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줬다. 무슨 말이에요?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겨우 주신 게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포기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얼만큼 포기해 보셨어요? 어디만큼 포기해 보셨어요? 사랑 때문에 얼만큼 얼만큼 여러분 내려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아내가 아니라서 죄송한데 아내가 이 영상을 안 볼 거라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이제 좋아한다고 고백해야겠다. 고백하기로 결정한 그날 제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꼭두 새벽부터 여러분 그때가 22살인가 1살인가 그러거든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재료를 다 싸가지고 학교 동아리방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학교 입구에서부터 동아리방까지 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조잡한 글들과 함께 막 화살표 있잖아요. 여러분 막 그런 화살표를 다다다다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거 보고 그냥 따라올 수 있게끔. 근데 그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뭐 이제야 시작입니다. 가슴은 뭐 두근두근합니다. 뭐 이름 삼행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동아리 문을 딱 여는 순간 불이 쫙 켜지면서 컴퓨터에서 음악이 쫙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동아리 방에는 풍선으로 가득 차 있고 장미꽃 백송이 딱 놔두고 그리고 프랭카드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할 만큼 너무 사실 좀 창피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오면서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떼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땀을 막 흘리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제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많은 걸 포기하기도 해요. 잠을 포기하고요. 돈과 시간도 막 포기해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포기한다고요. 그런데 얼만큼 포기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독생자를 포기할 수 있을까? 독생자를 포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게 사실 독생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다 물어보세요. 내 자식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포기할 수 있는가? 제가 영상 하나 보면서 제가 너무 울었었던 요즘 이런 영상이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그 김지선 씨라고 하는 개그맨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 김지선 씨인가요? 김지선 씨인가요? 네. 여러분 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라고 했을까요? 왜 독생자라고 했을까?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절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놔두세요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1000년 전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그 중세 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왜 하나님 사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사람? 여러분, 중세 신학자가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미친 소리처럼 들리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면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환장하겠는 거지. 이게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요. 글을 써요. 무슨 조각을 만들었다고요. 잘 안 돼. 잘 못했어. 못 그렸어. 잘 못 만들었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찢어버리면 되지. 그냥 버려버리면 되고 깨뜨려버리면 그냥 다 끝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더럽혀지고 죄로 물든 인간을 그냥 지워버리면 다 끝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은 사람을 되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자신의 것을 희생하시는가? 결국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우리. 여러분, 하늘 보자 영광 다 버리고 지극히 낮은 이곳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냥 평생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무나 심플하고 매번 들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잊지 마시고 올해 1년 동안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한 해를 같이 저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흔적에 다시 한번 기록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